자, 오늘 방금 우리 성철 형제께서 성경 말씀 읽어주셨던 것처럼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크리스찬의 향기를 내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사도행전 10장을 두 주에 거쳐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로 해서 나누겠습니다. 고넬료와 피터, 그렇죠? 고넬료와 베드로 두 분의 인물이 굉장히 큰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넬료라는 인물을 집중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보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저희 장로교는 여러분 12신조라는 교회 바탕으로 12신조라는 게 있어요. 그 바탕으로 교회의 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12신조 중에는 11번째에는 그 신자의 본분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는 이렇게 명기가 됩니다. 모든 신자는 교회에 등록하고 서로 교제하며 교회 예배를 지키고 항상 기도하며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설교를 듣는다라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12신조는 이렇게 아주 인디아에서 인디아 장로교에서 시작이 됐어요. 영국 그 아일랜드 쪽 그 장로교 분들이 세운 교회에서 12신조를 만들어서 그들이 목숨을 걸고 이렇게 뒤꿈치 들고 느헤미야 성전 했던 것 같이 12신조를 그렇게 하면서 강령을 외쳤던 게 이 신조입니다. 이게 한국 장로교가 받아들여서 이 12신조를 기초로 해서 장로교 헌법이 만들어지죠. 자, 아무튼 이 첫 번째 신자의 본분이라는 그 12신조 첫 번째 11번째 신자의 본분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기반된 장로교 헌법 3조 11조 1항에는 교회의 정의라는 부분이 있어. 교인이 무엇인가? 교인이 무엇이란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인은 전통적으로 사도신경을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받으며 한 회당의 지도를 받는 자이다. 우리가 금방 사도신경을 고백을 했죠. 예수님께 순종했던 12사도들이 고백했던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같이 함께 주님께 우리가 순종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한 당회, 즉 한 지도자의 그 교회 안에서 그 지도와 교육을 받는다는 게 우리 장로교 헌법에 나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장로교는 그 법을 수호하고 지키며 순종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단의 목사, 전도사, 강도사, 장로님, 그리고 안수집사, 권사님 등은 이 신조와 헌법을 지킬 거면서 서약을 하죠. 성경에 올려놓고 그 직분식에 그렇게 서약을 하고 직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이나 공무원들, 국가 공무원들이죠. 이분들이 이 취임식에서도 그 법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그 공무원 법을 지키기 위해, 나라법을 지키기 위해 선서 및 서약을 하게 되죠. 왜 이러한 선서와 서약, 왜 이런 의식을 꼭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자신이 속해 있는 곳에서 그 소속감을 알고 책임을 다한다는 어떤 다짐이죠. 왜? 우리가 자녀들 할 때 자녀를 기르고 부부간에도요. 여보 사랑해 이거를요 10년 20년 안 하면요 30년 후에는 20년 후에는 어색해요. 자꾸 다짐을 하듯이. 그렇죠?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죠. 자녀들한테도 사랑한다, 아가야, 끊임없이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이걸 끊임없이 저희 자녀들이 아직 컸는데도 그런 대화를 해요. 아직도 사랑한다, 이렇게 사랑해요 아빠, 이런 얘기를 해요. 아직도. 이거는 왜 그러냐면 다짐인 거예요. 지금 이 신조를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물론 사랑하는 거 알죠. 그렇죠? 부모 자식이고 천지로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다시 한번 고백해서 그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다짐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 TV 프로그램에서 이혼 숙녀 캠프라는 방송을 제가 잠깐 본 적이 있어요. 한 커플이 있었는데 여기에 남편은 가정을 돌보지 않고 어떤 스포츠, 탁구에 전념을 하는 그런 부부가 있었어요. 그 또한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이렇게 자꾸 사회생활에 부딪히고 잘 되지 않고, 또 거기에다가 직장까지 잃게 되니
자기가 좋아하는 그 스포츠 거기에 더 탁구에 집중을 하게 되는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그 방송 이 우리 이 레코딩이 유튜브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 사진을 안 올렸습니다. 여기를 내가 이게 좀 알아듣기 쉽게 좀 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사진을 뺐습니다. 자, 아무튼 그들은 그 방송의 모든 관계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남편의 그 어떤 책임감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다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지적을 했죠. 그래서 그 남편은 가정이라는 곳에서 남편의 자리, 어떤 가장의 자리, 부모의 자리에 조금은 결혈된 자라고 모든 결정이 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상담과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남자가 가장인 것과 남편인 것과 아빠의 책임으로서 어떤 회복을 받았을 때 가장이란 어떤 책임감 그걸 받았을 때 그 입에서 이젠 앞으로 제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다시 한번 잘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을 해요. 그러면서 이윤숙녀 캠프에서 굉장히 좋은 박수를 이렇게 받아요. 아무것도 행해진 게 없었었죠, 그 프로그램까지. 그러나 다짐으로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자분은 가정이라는 개념보다 아내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 뭐 가정은 잘 모르겠고 일단 내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한 거예요. 자신이 생각하지 않았던 가정,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이런 게 생긴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생소했었을 겁니다. 아무튼 그는 인격을 가진 어른으로서 가장이라는 책임감 그리고 남편이라는 책임감을 딱 붙들었을 때 그 입을 통해서 다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이와 비슷합니다. 고넬료의 신앙과 하나님의 응답이 이러한 어떤 다짐 섞인 기도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에는 고넬리우스라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의 모습이 진정으로 나온 게 무엇인지 조금은 우리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인으로서 백부장이었죠. 우리나라 말로 비교를 한다면 어느 한 군대의 중대장 정도 되는 고급 장교였습니다. 그는 가이사랴라는 지역에서 근무를 하였고 이방인이었고 그러나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믿었어요.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로마인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그의 삶은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고 불쌍한 사람을 많이 구제를 했던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정말 좋은 분이죠. 정말 착한 분이에요. 네. 그는 기도와 구제로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신실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넬료에게 한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를 만나라 라고 지시하게 되죠.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을 이 고넬료, 이 이방인의 한 신실한 자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성경의 복음이 시작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특정 민족이 아니다 어떠한 계층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성경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아주 생소할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인 고넬료를 택하죠. 유대인들은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그의 신실함과 강직함을 보고 그 믿음의 강직함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지금 복음이 이방인들의 그 고급 장교까지 전해진다는 사실, 이 관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당시 이스라엘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편견을 뛰어넘는 관점으로 우리가 말씀을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여러분들께 말을 합니다. 아무튼 그는 지금 예수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요. 야훼, 어위죠. 두려운 하나님,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뭐 1년에 천 번 이상을 절을 하면 뭐 그런 거 있잖아. 기도회를 하면 하나님 음당을 하시고 뭐 어떤 그런 율법에 있는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구원의 정확함은 모르지만은 예수가 지금 전해지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않고 기도도 게을리하는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극히 일부만 아는 사람한테, 성숙하지 못한 사람에게 말도 안 되는 환상과 어떤 사운드가 들렸다고 해봐요. 이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 환상을 하나님의 계시로 과연 받아들일까요?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기에 주님은 고넬료에게 지금 다이렉트로 찾아가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환상의 내용은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이겠죠? 고넬료 입장은 아니겠죠? 유대인 입장은 아니겠죠? 분명히 하나님의 입장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구원받을 믿음이 있다. 그릇 된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관점과 생각과는 하나님의 관점은 조금은 틀리죠.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우리가 전도할 때 볼 수 있으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해야 되죠. 하나님의 보는 사이트 시선, 하나님이 생각하는 관점이 우리가 비슷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몇 주 후에 배운 몇 주 후에 앞으로 이제 곧 배울 사도행전 14장에서도 바울이 이와 같이 구원받을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장 8절부터 10절까지 조금 미리 보겠습니다. 앞으로 한 3, 4주 후에 있을 본문 내용인데 한번 좀 보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할렐루야. 뭡니까? 이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합당한 마음이 되어 있어요. 합당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고 있어요. 바울이 보기에도 그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도 선포도 안 하죠. 내 발로 일어서라. 그래요.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stand up, your feet 이런 거예요. 그냥. 왜? 하나님의 관점과 너무 가깝게 접근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이러한 기적을 낳게 됩니다. 구원받을 믿음이라는 것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고넬료의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걷지 못하는 자가 걸을 수 있는 것 같이 굉장한 기적의 사건이에요. 뭐가요? 고넬료가 지금 환상을 본다는 자체가, 고넬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체가 기적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호주 땅에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누는 것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기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해도 이런 자리가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들어 쓰셔서 그것을 보고 그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기에 이 자리까지 우리를 만나게 한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도 고넬료처럼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가지고 있는 소유자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구제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늘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바울처럼 크리스찬의 향기를 가지고
전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허락한 상황에서 모두 고넬료처럼, 바울처럼 어떤 엄청난 그리스도의 어떤 막 눈에 보이는 막 즉각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주었다라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모든 환경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 진정한 크리스찬의 향기를 내야 하는 이 본문 말씀의 두 번째 메시지는 순종으로 인한 구원의 문이 고넬료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어느 날 고넬료가 기도 중에 천사를 보게 되죠. 환상을 보죠. 천사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여러분, 고넬료의 이 경건한 삶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의 삶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 온갖 거짓적인 삶을 살면서 어떻게 그 입술로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참 많은 도전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고넬료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방인이죠. 젠탈이에요. 젠탈. 이방인입니다. 예수라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당시 이방인에게 구원이 이른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상식 밖의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초대교회의 역사에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만 전파되던 복음의 말씀이 이방인들에게까지, 물론 사마리아인들까지도 이제 이방인에 속했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까지는 그래도 전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좀 그게 있었었죠. 아무튼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들에게까지 모든 복음이 전해지기 위한 순간, 이 고넬료의 그 시작이 순간인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으로서는 어떻겠어요? 이 사건이 인정하기 싫고, 하나님이 나만 택하고 나만 사랑하고 이스라엘만을 택한 그 선민 사상 개념이 완전히 뒤바뀌는데 이게 좋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쓰다듬어준 우리 아빠가 옆집 애기가 놀러 왔는데 너무 이뻐하는 거야. 그러면 자녀들은요, 안 하던 애교를 저희들에게 해요. 그렇죠? 옆집 아기 아니면 내 동료의 자녀들을 이뻐하잖아요. 그러면 내 아이가 안 하던 애교를 더 해요. 좀 질투가 나니까. 여러분, 지금 유대인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민족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젠탈 이방인까지 넘어간다라는 거. 이방인으로부터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인 나도 환상을 보고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능력을 막 얻고 싶은데 이방인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게 이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받아들여지겠어요? 이 골수분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10장에서 좀 더 다루겠지만 12사도 중에 수석 제자인 베드로도 이 고넬료 이방인의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환상을 들어요.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망설여요. 그게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다뤄집니다. 최고의 영성을 가진 베드로까지도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망설여요. 그만큼 이게 지금 대혁명이고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방인 고넬료 장교의 구원 사건, 빅뉴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교회 부흥을 꿈꾸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어떠한 도전을 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상식으로 제한해서는 안 될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유일한 민족이라는 선민 사상의 상식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이방인으로 했었으니까 몇천 년 동안 이뤄진 역사가 이게 바뀌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외에도 모든 이방 족속, 즉 택함 받지 못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외의 지역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온 민족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지 이스라엘 민족만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건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려고 대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관점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그런 믿음의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혼 구원에 관한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결론 내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누구라도 구원하시려고 택정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조금밖에 모르죠. 그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저 사람은 예수 못 믿겠네. 저런 민족은 절대 복음 못 들어가겠네. 이런 상식을 가지면 안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아빠는 우리 형을 싫어할 거야. 나만 이뻐하니까. 우리 엄마는 내 동생을 싫어할 거야. 왜? 엄마는 나만 사랑하거든. 부모는 절대 이 소리를 듣기를 원하지 않고 있죠. 그렇죠? 어느 누가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 잊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주님이 나에게 구원을 받을 믿음을 직접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한 달 전이죠. 이제 벌써 한 달 전이라고 얘기해야겠네요. 2025년 2월에 한국의 대문호로 떠오른 한강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 작가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초로 노벨 문학상의 수상자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에 이어 한국에서 두 번째로 노벨상을 수상한 자입니다. 그녀의 작품 중에는 2021년도에 발표된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게 제 책상에서 찍어가지고 이분이 광주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1948년에서 대한민국 제주도에서 벌어진 아주 비극의 사건 4.3 사태를 아주 극적으로 저기 약간 하프 논픽션으로 적은 나열을 한 사람 책입니다. 어린이와 노인을 포함한 그 수만 명이 북한 주체 사상에 부역됐다고, 동원이 됐다고 모두 한꺼번에 몰아넣고 총살을 당하는 그 사건이 제주 4.3 사건이죠. 이 책이 화제된 된 것은 그 내용에서는 화자라는 인물과 그 친구 인선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화자라는 친구 인선이라는 친척이 4.3 사건의 피해자의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 화자라는 이 가주인공이 그분들을 위로하면서 제주 4.3 사건을 세상에 들춰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강 작가는 응축된 듯 이 정확한 이미지로 현재에 대한 그 과거의 힘을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할 뿐만 아니라 집단적 망각에 빠진 것을 밝히고 트라우마를 공동 예술 프로젝트로 전환하려는 그 끈질긴 시도로 이 책을 발간했다고 합니다. 이 책은 대물림된 고통만큼이나 가장 깊은 형태의 우정에 대한 이야기이며 악몽 같은 꿈의 이미지와 진실을 말하려는 중인 문학의 성향 사이에서 독창적으로 된 작품입니다. 광주 사태도 다루는 책이 있죠. 아무튼 이 책으로 인해서 이 한강이라는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제주 4.3 사태는 지난 80여 년을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아니 억지로 불편한 진실이겠죠. 한국에 덮어두려고 했던, 대한민국 정부가 민간인들을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 명, 뭐 비공개로 2,000명이라는데 모르겠어요. 지금도 시체가 계속 나오죠. 뼈가 무자비하게 사살을 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 이 작품은 2021년도에 말았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2020년도부터 정확한 이 4.3 사태를 시작을 하였고, 이 책이 나온 이후로 본격적으로 제주도 그 피해자, 4.3 사건의 피해자의 그 보상금을 지금 측정하면서 지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책의 후기는 참 호불호가 많아요. 굉장히 적나라해요. 굉장히 그 표현이,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서정적이고 굉장히 아주 고급 단어를 많이 썼더라고요. 저는 이 책을 리뷰를 한다면은, 제 나름대로 북리뷰를 한다면은 용서에서 감사까지 이어진다고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아픔이 고통만을 끝까지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 전말을 모두 말하고 회복을 얻는 그 결과까지, 그래서 이 용서까지, 그래서 결과가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것까지 될 수 있는 용서에서 감사라고 저는 이 책을 평을 말을 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희생당한 유가족들이 그 정부로부터 회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대한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으로 인정해 준 것이고, 정부의 실수라고 사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에서 실수하는 것은 대단한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호주 와가지고 한참 호주를 이제 중보 기도를 할 때, 그때 이제 총리가 케빈 러셀이었어요. 그분이 물론 한 1년 반밖에 안 했지만 총리가 되자마자 어버리지널들한테 사과하더라고요. 네, 그때 어버리지널 잃어버린 세대들이죠. 로스트 제너레이션, 그거를 한참 리서치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한 나라의 최고 총수가 사과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과할 줄 아는 나라. 제가 그때 호주를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혼동하고 있을 때, 사과할 줄 아는 리더, 사과할 수 있는 리더가 그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물론 이제 해가지고 굉장히 좀 이 나라를 위해서 많이 축복하고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4.3 사건 지금 나라에서 한국에서 지금 인정을 하고 이분들에게 회복을 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강함이라는 것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을 받아들이는 거. 진정한 크리스찬 향기라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 신실한 사람, 고넬료처럼 모든 게 신실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를 했고, 이 사람이라고 뭐 거짓이 없었을까요? 이 사람이라고 안 좋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이 사람이라고 강팍함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하게 기도하고 그 삶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겁니다. 저희는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자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 이제 베드로까지 이어지는 직전이었지만은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이 고넬료라는 한 인물,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데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만, 예수만 들어가면은 폭발적인 능력이 나는데, 다른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최고의 수석 제자 피터를 택해서 이 고넬료가 다음 주에는 세례를 받아요. 이방인의 최초 세례죠. 그러면서 그 복음이 2000년 만에 우리한테까지 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자, 뭐 고넬료처럼 신실한 삶을 살자, 이게 어떤 특별한 고딕처럼 그려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잘못한 게 보이면 회개하고, 자녀나 사회생활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내가 잘한 것을 칭찬받고 잘못한 것은 사과해서 용서받고, 그래서 내 마음의 용서와
감사까지, 땡큐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 아니겠습니까?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특히 이 교회 공동체에서도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오션파크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